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의 전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Yeah.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께 수고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하나님과 주하고 너무 모르네 온전히 모르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망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는 이루신 땅을 벗을매도 겁날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무게 잡고 하는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너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막대 삼아라 오늘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이름 귀하신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자손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갈 길 나간 후에 보다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너를 갈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즐거움 세상 즐거움 아버지 세상 사랑과 보련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음 외치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과 보련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과 보련된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부신 햇살과 지난 초록이 절정을 이루는 이 여름 7월의 끝자락에서 주의 전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수많은 비 때문에 신음하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주님을 멀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방주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뉴욕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고통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식구들의 믿음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식구들도 하루빨리 방주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EM 전도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진실한 전도사님을 저희에게 하루빨리 보내주시옵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EM이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EM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메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알라메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힐베르토 목회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알라메다 교회가 안정되어서 더욱더 많은 신령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알라메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김천수 목사님과 이갑준 장로님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일정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알라메다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어서 많은 곳에서 신령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천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교회 성도님들의 신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어린 양처럼 그 말씀에 순복하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맡은 소임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인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제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낙심될 때도 많고 마음 아플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칭찬받는 것은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인정해 주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지적만 받고 책망을 받게 된다면 참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겠다. 그건 너무나 아픈 일이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그 모양으로 했냐 뭐 이렇게 책망하면 지적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마음 아프죠. 저희 고등학교 때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전설적인 선배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저보다 딱 1년 선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친분은 없었지만 학교에서 워낙 유명했으니까 뭘로 유명했냐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뭐 그렇게 유명한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하지 않고 오히려 좀 학교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평균치도 안 된다 뭐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또 학교에서 기대를 했냐면 이 사람이면은 서울대 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죠. 그렇게 이렇게 저희가 학력고사 대학 입학 시험이 330점, 340점 만점이었는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336점을 받은 거예요. 얼마 못 받은 거예요? 마이너스 4점, 그죠? 만점에서 마이너스 4점이에요. 뭐 그 정도면은 뭐 전국 수석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아깝게도 수석을 못했습니다. 그 해에 만점자가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학교 개교 이래에 이런 경사가 없다. 그래갖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 선배가 집에 가서는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부모님한테. 오히려 아쉬운 소리만 들었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그 선배의 위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만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둘째 아들도 공부를 잘하니까 형처럼 만점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한번 그렇게 기대하고서 결과를 받아봤는데 기대에 못 미친 거잖아요. 만점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그 선배에게 아쉬운 소리만 했다는 거야. 조금만 네가 더 잘했으면 만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 형처럼.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속상했을까, 그죠?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정말 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뭐 아무리 본인이 공부 뭐 잘하고 똑똑해도 그 만점 받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시험이라는 게 이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목표를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칭찬보다는 오히려 아쉬움과 또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을 들으니까 뭐 그 속이 편할 리가 없죠. 편할 리가 없죠. 칭찬받으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책망받으면 슬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칭찬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는 일명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장기 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께서 5달란트 주고 가셨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당시의 화폐 가치로 이 1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인가? 지금으로는 사실 짐작은 잘 안 되잖아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데나리온은 조금 익숙하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 일을 벌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그 돈, 그게 이제 1달란트입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제가 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하루 일당이 150불이라고 친답니다. 요즘 150불도 더 되기도 하죠. 150불로 치면 1달란트는 무려 90만 불이에요. 적지 않죠? 1달란트가 90만 불. 자,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것도 산수가 빨리 계산이 안 돼요. 5, 9, 45, 450만 불이에요.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할 때 5달란트가 그것을 5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것을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16절에 보니까 장사했다 그러잖아요. 2배를 남긴 거예요. 5달란트 받았는데 또 5달란트 더 남겼어. 여러분 이 정도면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자본금을 2배로 회수해내는데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투자한 자본금도 회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그걸 회수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더 남겼으니까 얼마나 비즈니스하기 힘든데 배를 남겼으니까 많은 이윤을 남겼으니까 주인이 열심히 일한 것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떤 일이나 사역을 평가할 때 보통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참여했으면 그건 성공한 행사고 사람이 적게 참석했으면 그건 실패한 행사. 이렇게 봅니다. 목회를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목회 평가 기준에 일반적인 기준이 제일 먼저 뭘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교인 수가 얼마나 되냐. 교인 수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고 교인 수가 적으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재정 규모가 풍성하면 성공한 목회, 그러지 않으면 실패한 목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목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목회. 자본주의 속에서는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논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신 그 기준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종이 이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이 칭찬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이 주인이 이 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는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주인이 이 종을 정말로 신실하게 보고 있구나. 이 종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래서 네가 내 재산을 더 많이 늘려줬구나, 이것에 대한 그 기여에 대한 그런 칭찬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칭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 대단한 칭찬입니까? 그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칭찬이에요. 내가 어디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맡겨준 사장님이라든지 주인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믿어. 이 한마디면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주인은 지금 종에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 많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5달란트 줬으니까 이제는 한 20달란트 정도 맡기겠지. 아니면 50달란트? 아니면 100달란트 맡겨주겠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런 것인가? 많은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뭘까? 그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너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주인이 말했던 이 두 가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본문에는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뭔가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 유사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문화의 비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가 뭘 얘기하는 것이구나, 우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 주인이 귀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귀인이 그렇게 합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줘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장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까처럼 장사하라 했으니까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문화라고 하는 단위는 은을 이렇게 계산하는 단위인데 한 문화는 대략적으로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임금인 거예요. 그러면 일당 150불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계산해 보니까 15,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죠. 달란트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났는데 왜 그 먼 길을 떠났는지의 이유가 누가복음에는 밝혀져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왜 먼 길을 떠났다 그랬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왕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황제가 그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 칭호를 주고 그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걸 받으러 떠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전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왕은 떠나면서 각각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남겨주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각각 달란트 받은 사람,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종이 나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칭찬하죠. 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귀인이 칭찬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칭찬했던 그 칭찬의 그 큰 일과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똑같은 칭찬이잖아요. 그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뭘 차지하라고 그랬습니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10고을 권세를 내가 차지하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10고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 권세는 하나의 그 타운을 관장하는 시장에 임명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요즘은 뭐 다 선거해서 뭐 시장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 시대는 왕이 다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 마을은 네가 다스려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 종인데요. 종인데 나에게 그런 걸 맡겼어요. 이게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 5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걸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너는 내가 보기에 정말 신실하고 너는 내가 보기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여러분이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믿지 못하면, 신임하지 못하면 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신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치할 때나 경제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사가 만사. 인사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적재적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인사인데 그 인사만 잘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보면 그죠? 대통령도 보면은 다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람 잘못 세워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인간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정말 주변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없으면 세울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못 믿겠는데,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세우겠어? 결국 그래도 그 자리는 채워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하게 사람 세워놓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 그러죠. 대통령 이 청와대 제가 이렇게 조직표를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이제 여러 조직이 있는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이겠죠. 근데 비서실장 밑에 이렇게 조직을 쭉 보니까 각 수석들이 다 있더라고요. 각 수석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수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수석이에요. 인사수석. 그리고 인사비서관이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거죠. 검증을 다 하고 그래서 추천을 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세워져야 그래도 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종에게 너는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신뢰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주인이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을 그에게 맡길 만큼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종에 대한 주인의 이런 믿음과 신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보여주었던 믿음과 신뢰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단지 5달란트 받았을 때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주인에게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종이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 5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밖에 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한 변명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변명 속에는 그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황당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불황당.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고 당신은 가혹한 사람이고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고 당신은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평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전혀 신뢰함이 없고 주인을 믿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여 정말 신뢰하고 정말 믿는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인데, 그죠? 주인이 허락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 지내는 종인데 주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악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전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죠. 믿음이 없죠. 그러니 주인이 그에게 신뢰를 보일 수 있겠나? 그래도 1달란트 맡기고 간 거는 그래도 주인은 그만큼 조금이라도 신뢰하니까 맡겼잖아요. 그런데도 그 신뢰에 대한 보답은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우리는 보통 게을러서 그랬지. 5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주인에 대한 신뢰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종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익한 종이라. 주인에게는 정말 무익하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믿음을 갖지 못한 종에 대한 주인의 처벌이 이런 것이었더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그만큼 믿고 신뢰한 것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만약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결과를 내서 칭찬한 것이라고 한다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낸 결과에 대한 칭찬이 달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종에게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나 칭찬은 똑같았어요. 토시 하나,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나와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을 때 그 주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왕의 통치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에 그 왕의 다스림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사실 그거를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야 주님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결국에는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함이 없으면 충성됨을 보일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거예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 대한 신뢰,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을 받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가운데에서도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그 넓으신 품에 우리를 항상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또 부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저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알라마이다 방주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방주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서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을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해 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인사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건석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요.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2부 예배 후에 6월까지 상반기 재정보고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친교회에 있으니까요.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구역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 차량 봉사자 모임 오늘 한 번 더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드릴 텐데요. 2부 예배 끝나고 친교 바로 공동회의 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토요 선교 과자를 위해서 여러분 물품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고요.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방문 저하고 이갑준 장로님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선교용품들 또 도네이션 해주시고 많이는 못 가져가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거의 충분한데 제가 보니까 어린 아이들 이렇게 옷가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옷이나 이렇게 있으면 좀 챙겨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르디아 권사님 한국에서 어머님 장례 잘
마치고 지난 화요일에 돌아오셨는데 우리 교우들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과 함께 추모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모친 되시는 고 현몽순 원사님 추모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오는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등에 빠져서 예배는 자르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또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그인 들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므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본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에게 속해 있는 직장과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